믿는 이 신앙, 우리의 그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이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뭐 이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제 구원인데, 근데 이 구원은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이 고백하는 신앙, 그 구원에 대한 것인데요. 또 하나는 이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답게,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또 믿는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이것도 참 중요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뭐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아실 거예요. 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칭의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점점점 거룩해지는 그것, 그게 이제 성화인데, 사실 이 칭의와 성화, 이것은 두 개의 덩어리인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 온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근데 이겁니다. 우리 칭의와 성화를 놓고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뭐 진짜 모르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구원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놓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일 때입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은 사실 그건 죽은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구원이 참되다고 할 때는 이 믿음과 행함이 연합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한 몸이 되어야 이게 살아있다,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별개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사람은 참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을 또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제시하던 이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예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자, 유대인들이 보통 인사하는 법이 있죠.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안녕하세요, 그 진지 잡수셨어요, 예전에는 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나 나누는데, 이 샬롬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 평안 또는 평강이라는 이 뜻이잖아요. 이 말의 뜻은 완전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충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참 멋진 인사말인데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이 인사말이 우리말에는 안녕이라는 말하고 사실 똑같아요. 신기하죠? 우리 민족이 쓰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 말에 안녕이라는 말이 샬롬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근데 하여튼 뭐 서방 세계에서 서구 세계에서 뭐 굿모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나라 말은 진짜 평안, 샬롬, 완전, 충만,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인사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보십시오. 자, 형제와 자매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대로 형제와 자매가 궁핍하대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려워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이 없대요.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100번 아니 1000번 샬롬이라고 인사한들 상대방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야고보 사도가 이를 놓고 이 헐벗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그 헐벗고라는 말, 이것은 헬라어로 귐노스 이렇게 이제 발음하거든요. 근데 이 귐노스라는 말이 이게 벌거벗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의미적으로 보면은 벌거벗었는데 그냥 속옷만 입고 홀랑 다 벗겨진 모습, 이것이 이제 귐노스,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는 헐벗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그 사실 입을 게 없다라고 하면 먹을 것도 없는 거고요.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은 기거할 것도 없는 거죠. 기죠. 그러니까 이 그 야고보 사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헐벗고, 이것은 일단은 옷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기거할 것도 없는 완전히 어려운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아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지요.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입을 옷을 주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기거할 곳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거죠.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하는 그런 공치사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냥 입으로 때우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1장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의 본문이 기록된 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곳에서 11장을 보면 어느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은 홀로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자들 기도는 짧아요. 그래서 짧아가지고 기도를 이제 먼저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흘낏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제 기도를 마치시기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자기들은 이제 기도 다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기도를 다 마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제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이게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그분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시 이제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냥 흔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이제 원한 거죠. 그리고 그간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흠모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저렇게 좀 길고 깊고 저렇게 전념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걸 흠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드리지 예수님은? 뭐 그런 것들. 제자들은 그 궁금하기도 했고 그 기도의 삶을 본받고 싶었던 거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 간결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멘. 아주 짧고 명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짧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모양, 어떤 자세 이런 게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해야 돼. 기도할 때는 뭐 손을 들고 해야 돼. 아니면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주제, 핵심 주제는 행함에 대한 그 대목인데,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헐벗고 다 아무것도 없는 것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옷도 이쁘시고 먹을 것도 좀 드시고 잘 드시고 좀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헐벗은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은 거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 그것을 표현한 것이니까요. 자,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여기 하나 더 붙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 강조점만 표현 방식에 있어서 조금 다를 뿐이지. 자, 우리 주기도문 우리 잘 아시잖아요.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그 대목이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부분, 이게 이제 첫 번째 덩어리고, 이제 두 번째 덩어리는 이 이웃과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 첫 번째 덩어리,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죠. 그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배경과 함께.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덩어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우리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덩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내 자신, 나와 이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3절, 4절 여기 있는데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요것인데요. 자, 야고보 사도가 초점을 둔 대목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특히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거기에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집중해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위한 것, 내 삶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양식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필요한 양식을 사기도 하고 물품을 사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느냐 죽느냐는 그래서 하늘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할게요. 하늘에서 주신 거라고 하면 공기나 물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것, 우리 뼈마디, 뭐 어떤 근육 있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씹고 먹는 거, 뭐 사람들 만나,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것을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완성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야고보의 어조는 강하고 단호합니다. 17절,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 또 하나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거, 이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덩어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주제인데 거기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용할 양식은 내가 필요한 양식이면서 동시에 이웃이 필요한 양식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라면은 동시에 상대방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나의 기도가 채워져야 하듯이 상대방의 필요도 채워져야 한다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내용이고, 또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믿음과 연결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재점검해 봐야 돼요. 자, 나의 가정,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가정, 나의 가문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만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것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특별히요, 자기 것만, 나 이거 주세요, 요거 안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기도죠. 그건 성경대로 보면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요지는 우리를 위해서, 내 가정과 삶, 이걸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좀 더 기도의 지경을 넓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봐라. 자기 자신에 있는 굴레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지경을 좀 더 넓혀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라는,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우리라는 이 수식어가 앞에 이렇게 달려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4절 여기에는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반복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모두 주어 역할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그 자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막 해주시면 해주시고요. 자, 3절 이렇습니다. 우리라는 말에 한번 초점을 두어서 들어보십시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들리셨죠? 우리, 야고보 사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염두에 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라는 주어를 염두에 두고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전체인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인데 함께, 자, 우리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두 번째 주기도문의 두 번째 덩어리, 그 강조하셨던 우리, 거기를 염두에 두고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실생활에서 믿음이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자, 14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네, 확실히 이해되시죠? 야고보 사도는 그냥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따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여러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저를 좀 자책하고 저희 회개하고, 야, 이렇게 해서는 진짜 기도의 열정이 너무 식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중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나름은 열심히 했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완전 저는 그 뭐랄까요, 거의 요즘 표현으로는, 그 당시엔 그런 표현 안 썼지만 뼈를 갈아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그 안산에 있는 지역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름들을 다 외우면서 그 학교들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복음의 열매들이, 복음의 문들이 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학교 지나갈 때마다 막 그런 기도들이 막 나오는, 학교만 보이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 저기에 이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쟤들 하나님 쟤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저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막 지나가면서도 막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한참 기도할 때는 그 뉴스, 텔레비전에 나온 뉴스만 봐도 그냥 즉각적으로 그게 기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즘 같으면은 그 당시는 뭐 그러지 않았지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갈 텐데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피해 당했으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또 도움 주셔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시오, 막 하는 이런 기도들이 막 뜨겁게 막 일어났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갖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기도의 열심들이, 내 기도를 위해서는 많이 하는 것도 같은데 기도의 전경이 너무 적어졌다.
이제 하남에서도 이제 사역할 때도 그 새벽기도 이렇게 할 때 전 세계를 막 돌고 오거든요. 기도할 때 너무나 즐거운 거야 이게.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첫 기도가 나라 민족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한국 교회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지역의 여러 세계 하여튼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갖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그 기도하고 그럴 때 얼마나 시원한지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아직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열정이 식었나? 제가 하여튼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의 열심들이 너무나 식었구나. 그래서 올 한 해 기도에 대한 주제 성경 구절 우리가 암송하자고 그랬잖아요. 저도 다그치는 거예요. 저를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제로 막 기도에 더 전념해야지, 더 몰입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나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서도, 이웃이란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내 가장 형제 자매 가정 여기도 이웃일 수 있지만 거길 더 지나서 내 어떤 친구들 또는 어떤 일터에서의 만나는 사람들 또는 세계 모든 열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를 채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나라 민족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이걸 다 통틀은 그런 개념인 거죠.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 그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진짜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그 행함이 있는 기도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우리 말씀 묵상지를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다 기록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또 있어요. 떠오르는 게 또 있어요. 그 끝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세계는 너무도 진짜 깊고도 오묘한데, 이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 내가 마음에 품었던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정말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것들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도 또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놓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죠. 자, 기도를 통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크게 성숙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또 한번 요 말씀과 또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또 연결하면서 생각해 봤던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르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에 이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갈 때, 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송구영 신예배 또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또는 우연히 만나는 건지 또는 뭔가가 나에게 유익된 것이 지나가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기도한 대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서 예비해 두신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칼빈도 그렇고요, 루터도 그렇고요, 신앙의 선배들, 진짜 청교도들 무지무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그 일제 강점기 그때, 또 그 이후 한국전쟁 이후 그때도 신앙의 선배들
그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걸 본받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그 이제 역사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그 인류 문명사는 사실상 중세 때 거의 끝났어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거의 완성됐어요. 그걸 그냥 지금은 몇 개 따다가 테마 따다가 요렇게 조금 재편집해서 쓰고 재편집해서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건축도 하고 뭐 이런 것이지, 사실은 그때 다 모든 세기의 문명은 다 끝났습니다. 신앙생활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신앙생활,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을 맞이하면서 그때 이미 저는 완성됐다고 봐요. 그 신앙의 모델들이 완성됐다. 그거 이제 따라서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또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진짜 신앙의 정수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또 한국 전쟁 전후로 이 뭐 나라가 폐허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 날르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이 없고 줄이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셨던 그분들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 정수라는 건 그거잖아요. 핵심이잖아요. 엑기스잖아요. 한국 교회 신앙은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자극하시고 그걸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우리가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로 열매 맺는 행함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실현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도, 올 한 해 기도에 몰입하면서 몰두하면서 전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